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곁눈질로 다른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술자리를 자주 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형이나 문신을 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 직장 대표가 고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거기 가서 돼지머리에 절을 했다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안에 평가가 내려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양심과 너무 다르고 걸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늘 불편해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비판하면서 그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율법 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에 명확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안에 막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일종의 좀 꼰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시험 들어 하는 게 뭐냐면 SNS 가끔씩 보면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주류에 가는 것들을 저를 시험 들게 해서 이것이 이슬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대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가? 몇 잔을 마셨나? 이러면서 제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것이죠. 반면에 그런 것에 전혀 거리낌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른다. 난 자유하다 하면서 오히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나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들춰내면서 서로 해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봐봐 괜찮잖아. 아닌데? 하면서 서로 궁극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것이 옳다 잘못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래요. 어렵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인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지만 그 이외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대수롭지 않다.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교가 끝입니까? 말씀 듣고 알아서 행동하면 되는구나. 아멘. 이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영향을 내가 이것을 함으로 끼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대한 방향으로 사실은 성경을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해라 안 해라 다 면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거대한 방향과 흐름 그 결을 따라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냐 나침반이냐의 차이를 들 수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죠? 그런데 마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나침반과 같이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고속도로를 탈지 국도를 탈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과 뜻에 맞게끔 나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형제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늘 이야기하듯 두 부류의 신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인데 개종한 그리스도인.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유대인 개종자들은 오늘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오히려 표현돼요.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이들은 유대인 개종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서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 하나는 절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절기에 관해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뼛속까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 토요일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떼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6월절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매월 초 하루에는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그 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이래야지 거룩하고 이게 진짜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5절 말씀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뭐가 옳다 그르다 지금 얘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오케이 6월절 지키려면 지켜. 그게 너를 거룩하게 한다면 기쁨으로 지켜. 아 6월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셨어요. 이미 하면서 나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그것도 좋아. 지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들은 이 먹는 것도 예민하고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도 매우 예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구약 전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익숙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있죠. 30년을 넘게 불교 신자로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앞에 그렇게 합장을 하고 싶어.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렇게 예법을 드리고 십자가만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는 게 요거라면 하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서 비판이 막 나오고 이 이방인 출신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 보면서 자유하지 않은 것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는데 누릴 줄 모르는 것들 하면서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부정한 음식들이 나와요. 이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소는 잘 먹어요, 고기를. 예.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채소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심지어는 율법 이상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가 혹시 나도 모르게 제사상에 올라간 소라면 난 먹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채식주의자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약 레위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부정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약의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이거 먹고 힘을 얻는 사람인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이 현대판 막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을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 절기, 월삭,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모든 율법과 거룩한 삶의 생활 방식,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폐지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니까. 안식일 특별하게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되시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가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다 결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매여갖고 이거 다 지켜야지만 거룩하다라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것들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완성되어져서 있는데 왜 거룩하려고 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음식 먹는 거 신경 쓰고 유월절과 안식을 지키는데 그렇게 목숨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지켜오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습관이고 이게 거룩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절기를 지키며 특별하게 보내도 오케이, 아니어도 오케이. 술을 먹어도 오케이, 아니어도 오케이. 개고기를 먹어도 오케이, 아니어도 오케이. 구약에 보면 이 목을 졸라서 이제 이렇게 죽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음식이라 취급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좋아하잖아요. 개고기 먹어도 오케이, 안 먹어도 오케이. 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하니까. 너가 경건하게 하려면 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 하지 마. 이게 사실은 더 큰 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보세요. 이미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믿음으로 그도 교회다. 믿음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기 전에 우린 참 그래요.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해. 기둥과 같은 큰 죄와 자기 마음의 부정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보이는 이 티끌 갖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기 전에 예수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인 그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인내하며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바라볼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보고 앞으로 확대 안 하려고 이게 참 이슬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도 받으셨지. 하나님이 이 자매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 그들을 심지어 자기의 종,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든지 넘어뜨리든지 그를 세우는 권능,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권능,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끊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잘못됐어 하지마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친구분의 한 친구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곡을 썼는데 제목이 담배 펴도 괜찮아요. 제가 막 때리고 싶었어요. 제 이런 어떤 그 올드한 마인드로 담배 펴도 뭘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담배 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가 목적이었어요. 교회 와라. 여러분 담배 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믿습니까?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술에 쩔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더 빨리 천국을 간다는 사실 외에는 다 천국 갑니다. 결국에는. 예.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사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필요에 따라 그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 판단자가 돼서 업신여겨 비판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으로 형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것들 저게 문제야. 요즘 애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걸 하나님이 더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 가증한 것들,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알량한 어떠함에 제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술 한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나는 거룩하고.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거룩함이 교만함이 돼서 남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비판한다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마시는 거. 담배를 피고 안 마시고. 하루살이 같은 거는 난 안 하니까 난 자유해.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향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사람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큰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형제 안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거룩한 삶을 지키기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것만은 구별하여 드려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핀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맨날 뒤에서 욕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 한다면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둔감할 때가 있어요. 남 욕하는 거에 있어서. 형제를 비판하는 거에 있어서.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그게 사실 낙타라는 거예요. 그건 맨날 삼키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작은 거 하나 지켜낸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살이도 걸러내되 낙타도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가 이거를요 자꾸 제 어떤 보수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막 행위에 있어서 막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12절 말씀 적용하고 싶었어요. 야, 신앙 양심을 따라 니네 결정했는데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결국 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잘못했다 하는 날이 올 거다 하는 정죄의 마음으로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낱낱이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사실을 고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직고하는 것을 듣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균형이 중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다 자유하다니까 먹자 마시자 막 할 사람 있을 거고 주일이 뭐가 중요해? 여행이나 다니자 몸 아픈데 한번 쉬자 하는 사람으로 적용할까 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한 가지 이론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자유하다 못해 방종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팁만 좀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디아포라의 문제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 삶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결정이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자유하다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술 취함에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은데 한 가지 예를 술로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 이유를 찾아서 성경 구절을 가져다 대면서 해명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냐. 디모데도 바울 사도가 약을 위하여 조금 쓰라 해가지고 디모데도 밤마다 이렇게 약주하듯이 먹은 것도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어디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제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마실 거냐 마시지 말라,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령보다는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라는 그 필터를 통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해명한다는 것은 사실 나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그건 있어야지 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힘들걸요. 그건 힘들걸요. 그것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요 하면서 나를 위한 결정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이 만약에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자기 해명하고 이거 누리려고 해서 말씀에서 이것들을 찾아 합리화할 뿐이지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중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술자리 가가지고 술이 있어야지 친구들 얘기 나온다니까 그거 다 따라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두 잔씩 마셔가면서 얘기하고 집에 갈 때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문신하고 뭐 성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자기 자신의 이 디아포라의 문제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열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되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면 괜찮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절기 지킬 사람 지키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결정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알아요. 좋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는 사실을 아는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좋은 교회는 만나고 싶지만 좋은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 찾아서 10군데 20군데 다녀봤자 거기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좋은 교회의 생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닌다면 결국 상처받고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길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교회. 내가 그 형제를 받았다. 그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그 정욕대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유하다는데 그것 갖고 막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사랑 없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안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게 뭔가 막 이런 변론들을 그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알아서 주님의 때에 세우실 걸 믿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사람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여러분이 말하는 말투,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무엇들, 모든 걸음걸이가 사실은 메시지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과 배려, 존중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요, 가만 보면요, 다 달라요. 다 백인백색이에요. 다 신앙생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르침, 배운 교육이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부모 아래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오면서 막 자기 색깔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무엇은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영화는 이건 보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가치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개인의 양심을 따라 주를 위하여 결정된 것을 신뢰하여서 그들을 향한 비판과 업신여김을 그치고 함께 주의 교회 안에서 세워갈 것을 믿음으로 긍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멋있게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도록 또 나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형제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받아들인 영혼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예배자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의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낙타를 삼키듯이 남을 판단하고 맨날 살진 않은지, 저 가증한 것들, 복음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직구하게 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용납하셨는데 그들을 주님의 때에 세우실 것을 믿고 그들을 향해 기도는 못해줄 망정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겼습니까? 우리 지금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만 해놓고 상관없이 복음 안에 자유하다고 하면서 방종 속에 살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말씀 잣대 들이대면서 합리화하면서 괜찮으니까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통과하여서 행하는 모든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들쳐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판단했고
얼마나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인 영혼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심판대에서 정죄하였습니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정의를 베푸시기를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그렇게 서로가 누구든지 건너올 수 있는, 넘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거룩한 성숙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합리화하면서 증명해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주님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는데 나의 작은 행동은 주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을 두려움으로 돌이켜봐 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결에 맞게, 성품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비판을 그치고 업신여김을 그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누면서 아버지, 교회가 자기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총을 겨누고 분열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예전에 주님 총싸움을 하는 백병전에 자기 아군들을 죽이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딱 그 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받은 교회다, 내가 세우는 교회다, 내가 그들을 용납하였고 나의 종으로 그들을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기보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턱이 좀 낮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뒤에서 늘 판단하고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들,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누구나 와서 세상적인 때가 좀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게 진짜 복음 안에 자유하다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작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비판이 많아, 업신여기는 게 많아 하면서 다른 좋은 교회 찾아가는 사람 없이 내가 비판을 그치고 서로를 무시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이 그들을 받고 용납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의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멋있는 교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복음의 능력을 함께 보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넓은 교회, 문이 넓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